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또 18절 끝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오늘 꼭 새기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또 찾으며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또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참 요즘은 역사를 새로 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지는 기록갱신의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만 보아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거의 1,500, 1,600 계속해서 매일 가장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러니까 역사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서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멈춰지고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지가 되어져서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모든 것들이 참 자유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가 돌이킬 것들을 발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참 이상한 기록을 보게 되어지는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자살률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항상 1등일까? 참 우리나라는 1등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1등을 빼앗기면 자존심이 상하는지 계속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세계 1등이라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많이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것은 그만큼이나 오늘날 우리 한국의 삶이 정말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헬조선이라고 표현되어질 만큼 헬하다라는 거예요. 지옥과 같다라는 거죠. 이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역사가 계속해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1등이 바뀌지를 않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또 우리 교회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수치에 참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한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헬과 같은 끊임없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라가 참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정치적인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나이 어린 그 사람이 전당의 대표가 되어지는 일이 있지 아니한가 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참 특이한 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인기 순위로, 지지도 순위로 1, 2위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젊은 당 대표가 다 영선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돼본 적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 국회의원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들이 인기가 최고로 좋고 대표가 되어진다. 그건 정치적인 사람들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이나 적다라는 거죠. 5선, 6선, 7선 이런 믿음이 깨어지고 새로움을 바라는 그런 상황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참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실은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역사적인 배경은 오늘 말씀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초반부에 역사 이야기를 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이 역사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들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의 계속해서 기록이 경신되어지고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역사는 너무나도 참담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또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전체적인 그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장을 읽고 있는데 이 3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또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다 지배를 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 모든 상황 위에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고 이 역사를 운영하심으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심지어 애굽도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아수르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휘하시는 그 지휘봉으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 아수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또 이 아수르조차도 꺾어버리시는, 그래서 역사가 갱신되어지고 있고 역사가 마치 큰 태풍 불듯이 어제 보니까 정말 그냥 하늘이 까매가지고 급하게 막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불안해.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들을 가져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들을 가져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그러한 급박한 일들, 불안한 일들,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못하는 역사적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내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그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의 능력 밖,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때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굴러가고 생겨지는 그런 일들, 그런 급작스러운 일들, 위급한 일들, 심각한 일들, 그리고 해결되지 아니할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되고 또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빠져서 마치 배가 그 소용돌이에 끌려 들어가서 결국 침몰하는 것처럼 나라가 침몰하고 인생이 침몰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하지만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붙들었어도 결국 그것조차도 휘몰아치는 이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리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않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대부분의 그런 지역들이 다 지배를 당하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상태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그 두 가지 이 예루살렘의 정치인들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수르한테 손을 들자, 항복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 애굽으로 가자. 애굽의 도움을 청하자라는, 그런데 친애국적인 그런 정치 성향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앞부분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30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면요,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뭔가 가장 의지할 만한 것들을 붙든다는 거예요.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침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즉시로 뭔가 세고 강하고 의지가 되어질 만한 것을 찾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일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채찍 속에서 이스라엘은 정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게 아니라 굴복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의지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거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있고 고갈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육적이 되죠. 육적이 되니까 육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판단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에게를 저항할 만한, 우리를 도와서 저항할 만한 건 뭐냐? 애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0장 1절 끝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신앙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신앙이 바닥이 나니까 이 바닥난 신앙은 거의 육적인 수준하고 경계선에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육적인 판단들을 하니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죄에 대한 반응이 회개와 돌이킴이 아니라 자기 정화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애굽을 구하니 죄에 죄를 더하느니라. 결국 우리의 행위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근본적으로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순간에도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적으로, 영으로가 아니라 육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니 죄에 죄를 더하는구나.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과증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결국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때가 있어요. 길지 않아요. 오버하지 않아요. 넘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죄를 더하고 하나님의 죄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찍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영적 상태로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이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31장을 한번 볼까요?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과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뭐예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뭐예요?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지금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유혹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자꾸만 우리가 넘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말이 많잖아요. 마병이 많잖아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시 상황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그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은 말과 칼과 창의 문제니 말과 창과 강이 어디 있지? 애굽에 있네? 애굽에 도움을 청하자.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런 선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럼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육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문제들을 육적으로 해석하며 육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말미암는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안 사람들이에요.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가난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해서 가난한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건강식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 영적으로 우리가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항상 육보다 영이 앞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이 육보다 앞서는 거 맞네요. 영적으로 먼저 이해해야 육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거기에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어떤 성향이나 정서나 또 시대적인 상황에 대하여서 이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나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문제가 부딪히면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빨리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이 빨리빨리 바뀌어지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 빨리빨리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그 부적응 자체를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을 굉장히 초라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렇게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건과 현실과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들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이 답을 주잖아요. 18절 30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기를.
이 모든 것이 내게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행위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근원은,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는 이유는 긍휼이에요. 누구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긍휼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오히려 사랑이라는 표현보다 더 실제적인 표현이 긍휼입니다. 왜? 긍휼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너무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항상 지켜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먼저 고백하고, 먼저 선물하고, 먼저 편지 쓰고, 먼저 미안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모하고 자식들 사이를 보게 되면 절대로 자식들이 부모를 이기는 법이 없어요. 늘 부모가 더 미안해해요. 왜? 더 사랑하니까. 자식들은 부모 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창조주와 피조물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조차도 만질 수 없는, 그 신발에 손을 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 풍성한 긍휼의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애굽을 향하느냐고. 애굽의 말과 병거에 왜 흔들리고 그것에 소망을 두느냐 말이에요.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시는 여러분, 애굽의 그 말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리고 지금은 아수르가 애굽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헛되고 결국 같이 멸망할 그것을 우리가 왜 의지하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림은 신뢰입니다. 신앙상의 기다림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예요.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내 삶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거나 그렇게 깨트리거나 부수시잖아요. 깨트리가 부수신다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면 새로 지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왜요? 부숴야 새로 짓죠. 여러분, 썩어지고 곰팡이 든 그런 도배지 위에다가 도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찢어내야 돼. 찢어내고 깨끗하게 찢어내고 다 긁어내고 방수 처리하고 방수 페인트 칠고, 그러고 나서 도배해야 돼요. 찢더라도, 찢겨지더라도, 떨어져 나가더라도, 버려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인테리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디를 가는 중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리 공사를, 양생을 했어요. 양생이라는 거는 이렇게 틀을 짜고 틀 짠 데다가 시멘트를 부어서 그 시멘트가 그 틀에 다 들어가서 그 모양대로 굳어지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멘트를 부었잖아요. 콘크리트를 부었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굳을 때까지. 기다려서 충분히 굳어야 그 나중에 금이 가지 아니하고 나중에 다리가 아무리 큰 물이 와도 쓰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상에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으로 좀 성격이 급한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좀 심약하여서 이렇게 두려움을 더 다른 사람보다 크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염려가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향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직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제하고 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두려우면요, 성경은 자세해. 너무 자상해. 기다리는 게 두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리는 게 뭐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기다림의 다른 표현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뭔지 모르겠으면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고 그 문제에 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위임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한데, 언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능력이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엄청나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그건 굉장히 종교적이고 수준 낮은 기도예요. 물론 그런 기도를 틀렸다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 자체는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시오. 기도하고는요, 우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빠르고 정확하고 온전하다라고 믿어야 돼요. 역시 기다림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나온 기도. 그러나 기도도 너무너무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기도로 말미암는 삶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기도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19절 끝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전제는요, 들으심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오직 그 이름.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이런 말은요, 정말 무책임한 말이에요.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새 이름까지도 주셨어요. 내 아들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제는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내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위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도하는 것만큼 더 잘한 일이 없어요. 더 큰 일이 없어요. 기도하는 일만큼 우리의 자손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착한 엄마, 헌신적인 엄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엄마? 아니요. 그런 엄마는 세상에 널렸어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는 엄마는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해준 엄마, 우리 엄마는 위대해. 이게 신앙의 엄마예요. 신앙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세들에게 위대한 기도의 유산들을 많이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책임은, 영적 책임은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가? 인재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서울대 보내고 막 하버드대 보내고 그러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되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되어질 줄로 또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인재가 되어지는, 다음 세대를 향한 인재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심어준다는, 기도를 믿게 한다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그 기다리는 자에겐 복이 있도다. 이 삶을 경험케 하는 그 일이 바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시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K방역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요즘은 K방역을 욕해요. K방역에 자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K방역을 주장했었던 사람들을 경제시키라고 지금 청원서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기록 갱신이 되어질 상황이 되어질 만큼 도대체 뭐 했느냐? 여러분, 우리 그때 K방역 저도 그래서 그때 K방역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K방역이 무너졌어요. K방역이 아니라 P방역이 있어요. P방역. Pray. 기도 방역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백신이 나와요. 기도 백신은 미국의 화이자 아닙니다. 교회의 기도가 나와요. 답이 없어요. 정말 한국교회가 이 상황을 너무나도 심각한 영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 백신을 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백신이 아니면 이 상황은 멈춰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기다림의 이 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거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헌신이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일에 헌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도 됩니다. 기다릴 때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이제는 숨지 아니하시나. 그러니까 스승이 숨지를 않는데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정말 바랬던 일이 벌어져요.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 길이 바른 길이 너희는 이리로 가라.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 아니다,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다. 왼쪽으로 치울 때 아니다,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다. 그런데 그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볼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드러나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과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우상을 나가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상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으니까. 스승이 있어서. 여러분, 바로 이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이는 하나님,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다 징벌을 받아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나는 너희들에게 헌신하구나. 이렇게까지 너희들의 삶에 관하여서 나는 쉬지 아니하시고 이런 일까지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헌신,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증명하셨죠. 나는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아수르의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게 요청했지만 다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그 군대를 다 죽여버리셨어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숨지 아니하고 보을 수 있고, 오른쪽으로 치울 때 왼쪽으로 치우칠 때 여기가 바른 길이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에게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가신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헛되거나 방황하거나 또 우상에게 유혹이 되어지거나 또 같이 모두 멸망하리라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어요. 오늘 성경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그 여호와가 기다렸던 여호와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복이 있도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삶은 절대로 헛되거나 소용돌이 치는 그 소용돌이 속에 함몰되어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3절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질 회복의 약속이에요.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에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요 전쟁이 그친다는 의미입니다. 26절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그러면 햇빛은 어떻게 돼요?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이 날의 빛과 같으리라. 7배 7날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나라의 백성이고 이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림, 신앙의 기다림, 이 기다림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또 확인하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